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32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십니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음을 또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들을 곧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단지 엘리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드리냐면, 내가 전에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집에서 함께하겠다. 이 함께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 나의 임재가, 나의 실존함을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그 실존함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를 멸시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엘리에게는 아들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존중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어요. 엘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나.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나타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론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하고 그 일당들 아닙니까? 아니, 나도 레위인데 왜 아론만 그러면 제사장이 되느냐? 아니, 나도 똑똑하고 그런데 왜 아론 저 사람이 뭔데 우리의 제사장이 되느냐라고, 왜 모세는 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 좋다, 너희들 다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12개 딱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죽은 나무예요, 산나무예요? 당연히 죽은 나무죠. 그 죽은 나무를 딱 여호와 궤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살구나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론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 너의 가문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시는 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내가 전에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임재함을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왜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했어요. 법궤는 빼앗겨버렸어요. 똑같은 법궤예요. 다른 법궤가 아닙니다. 똑같은 법궤예요. 똑같은 법궤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엄청 깨져. 근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멸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아니 왜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세상에서 깨어지고 흩어지고 쥐어박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유가 아까 30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실력을 쌓고, 더 많은 재주를 갖고, 더 많은 부유함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함을 당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실력을 더 쌓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재주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실 거예요?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눈에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보였으면 그런 행동 안 하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존하셨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도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회자가 왜 저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목회자든 아니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거지,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자마자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추수하는 이때에는 막 강물이 범람을 했던 때인데, 범람을 했다는 말이 뭐예요? 비가 지금 오늘처럼 억수로 쏟아진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치는 그때에, 아니 제사장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그 강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려오자 스톱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수도배가 저기서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야, 강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법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 하라고 몇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각자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눈에
아니 말로 뭐 저의 눈에 뭐 잘 보였다 안 보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3층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1층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법궤예요. 동일한 법궤. 다른 법궤라면 법궤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효염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고 이 교회가 효염이 있는 교회고 뭐 그러면 이 교회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 똑같은 교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동일한 장소에서 듣고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가? 왜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에서도 허름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왜 유럽 교회가 저렇게 텅텅 비어갈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 강물이 끊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사건을
여리고 사람들은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은 항상 보고 있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단 강물이 한쪽에서 막 쌓이기 시작해. 세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와.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미도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내렸어요. 싸울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문이 꼭꼭 닫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학벌이 대단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움찔움찔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학벌과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눅들지는 않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어요.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죠? 그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여호와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그냥 막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그가 세상적인 배경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주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배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 2000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랬어. 그걸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가는데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래. 좀 먼 거리잖아요. 1km라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 십계명의 돌판은 누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돌판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산에는 엄청난 지진과 구름과 번개와 우레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죽을까 봐.
하나님이 모세 너만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짐승이라도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어느 한 순간까지는 따라왔는데 못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갈 거니까 그냥 모세 당신만 가가지고 말씀 받아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왜? 더 따라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십계명의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실을 말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본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태도도 너무 가볍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휙.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 가져가지도 않아, 자기 거. 어디 구석에 하나 처박아놔, 집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안 죽느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뚜껑 열린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의 태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백보자 심판에 가니까 생명책도 있고 뭔 책도 있다고요? 행위책이 있다 있죠. 다 드러나요. 거기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도 그때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도 그때 갈라지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도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00규빗이라는 것은 거의 1km입니다. 1km. 거리를 두라는 말은 그만큼 그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 들어요.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처참하게 깨지고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순종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운동 환자나 피부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전염병 든 사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지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중 두 번째, 오늘 말씀은 5절에 보니까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결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예? 백성이죠.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뭘 성결할 필요가 있어? 이미 더 성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은총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미도 성결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삼층천에까지도 올라갔지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도 하나님 믿으면서 회개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민망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오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성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교리에 보면 중생과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중생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럼 중생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깨끗해졌다?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의 입술이, 그의 태도가,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허물할 시간이 있다 없다? 지금 자기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자기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욥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욥을 왜 정죄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아모스를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더 날로 새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성결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 두려움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신의 산에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아. 말씀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자, 그러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짓밟히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멸시당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약에 노아를 우습게 여겼던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아 버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했는지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방인의 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죠. 저 세리 같은 인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간 나라가 없는 방랑한 인생으로 살다가 러시아한테 짓밟혀. 아니 여러분 그때 십자가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라 가지고 엄청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제일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목표가 뭔 줄 아세요? 한 가지 알아요. 유대교의 최고의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뭔 줄 아세요? 기독교 말살이에요. 천주교의 최고의 목적은 뭔 줄 아세요? 기독교 말살이에요. 우리는 세계의 가장 핵심되는 종교의 타도 대상이에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정신만 안 짜지고 예배생활 엉터리하고 신앙생활 엉터리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길 때 세상의 모든 세력은 우리의 머리끝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져도 물 가운데 던져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